사도행전 10장에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로 공식적으로 볼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넬로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적지 않은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선입견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영적 우월감이 있었냐면은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런 말을 공공연히 했다고 그래요. 지옥에도 이렇게 불이 타려면은 불쏘시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으면 지옥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야 지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방인들을 수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 복음을 전한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런 선입관에 꽉 차 있었는데 고넬료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베드로 자신도 놀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났고, 그래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봅시다. 자,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2절, 3절,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보셔요. 얼마나 이 선입견과 편견이 무서운가. 이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어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취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돌아왔어요. 많은 걸 포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아직도 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이 집에 갔다 이거예요. 응? 있을 수 있냐? 이거 가지고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하여 이제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편견이 없을까요?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른 채 잘못된 영적 편견과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장로교인이야. 장로교는 말씀이잖아. 순복음교회는 뜨거워.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응? 그리고 사람에 대한 편견도 굉장히 많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서 지역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사람으로 안 봐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해가지고 뭐 성씨가 어쩌다. 강씨는 강해. 그럼 온씨는 온유하겠네? 응? 강씨가 강하면 온씨는 온유해야지. 말이 됩니까? 혈액형이 어쩌니까 저쩌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묘한 것이 어릴 적부터 자꾸 들어있어가지고 옛날에 일제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못된 것이 참 못된 짓 많이 하고 왔는데 이런 말을 남기고 갔어요. 조선 놈은 안 돼. 한국 사람은 안 된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어때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우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역시 한국 사람은 안 된대. 이것을 한국 사람인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 됩니까? 그러니 되냐고. 방언에 대한 편견이 있어. 기도에 대한 편견이 있어. 기도는 뭐 이렇게 해야 된대. 말이 됩니까? 이것을 깨고 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은혜의 역사가 확장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신 후 일신이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날마다 틀을 깨는 거. 예. 틀을 안 깨면요, 맨날 그 지경으로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지경.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희생이 필요하고 일정한 아픔이 필요하고 일정한 거룩한 모험도 필요한 거예요. 도전하지 않은 걸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와 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옳다 여겨지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나쁜 편견들, 악한 편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해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편견이 19절. 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들이 지금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스데반이 죽었고 성경에는 스데반 죽은 것으로만 나와 있지만은 스데반만 죽었겠습니까? 바울이 눈에 불을 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했습니까? 그리고 옥에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옥에 넘긴 사람 중에는 죽은 사람은 없을까요? 재산을 강탈당한 사람은 없을까요? 무시무시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까요? 채찍을 맞았고 수치당한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은 없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죄의식이 없었어요. 왜냐? 그들은 이단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으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까지 여겼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들 또한 편견을 못 뛰어넘어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우리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할 적에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다 없어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자, 그리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하교회로 숨어가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만 남았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만 남았다. 이게 뭘까?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그 핍박이 오는 줄 알고도 사도들만 남았다. 모름지기 이제 리더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 이제 지형을 자세히는 몰라요. 이름으로만 알 뿐인데 우리가 지도를 볼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는데 이제 그 안디옥, 그 중에 일부가 편견을 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중에 일부가 편견을 깨서 20절에 보면은 안디옥이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어서 그로 인하여 많은 영적인 열매들이 일어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고, 누가 이 편견을 깨뜨릴고, 누가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줄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적에 안디옥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오니 이들이 안디옥에 사람을 파송하여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공식적으로. 첫 번째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이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명령했죠. 그래서 영문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실 그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그들 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는데 핍박이 심해지자 흩어지게 되었고, 그 떨어진 불똥 중에 하나가, 제일 큰 불똥이 안디옥이었다. 그리고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점차 많아짐으로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저거 분명히 부흥은 일어나고 있는데 질서도 있어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세워진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인정받는 제자.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어요. 24절 같이 봐요.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더해졌다는 것은 열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역사인데 그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그 사람도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사용했던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착한 사람이다. 도대체 얼마나 착해야 성경에 착하다고 써 있는 거예요? 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 살면서 착한 사람 봤어? 응? 별로 못 봤지요. 얼마나 착해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수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요새는 디자인 시대라 그래. 디자인. 오래됐어요. 차를 살 때도 엔진 안 봅니다. 3.5니 어쩌니 복잡한 소리 몰라. 무슨 엔진이 새로 나온 엔진이니 그런 광고들을 해야 되지만, 그건 차에 대해서 아주 매니아는 아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일단 모양이 이뻐야 돼. 모양이 이쁘면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디자인 때문에 난리야. 교회를 이렇게 지어야 된다, 저렇게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모양을 내느냐고 실속이 없는 교회도 있어. 공간을 너무 많이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겉의 모양을 꾸미느라고 안의 모양, 안에 내실이 없어지는 건물도 상당히 많아요. 유리를 막 붙였잖아요. 서울시도 그런 건물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청. 그거 유리 붙이는 게 겉의 모양은 좋은데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냉난방비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것까지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은 디자인 시대다. 우리 성도의 겉으로 드러난 디자인은 뭐냐? 그게 뭐냐면 착함이다. 착함. 예수 믿으면 됐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지탄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탄받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디자인이 나빠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디자인이 나쁘다. 계속. 왜 코로나 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냐? 물론 교회만 왜 핍박하냐? 맞아요. 영적으로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미를 주지 마라. 이 말. 빌미를. 이게 뭐냐? 지혜요, 의로우며 착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모르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되라고 그래요? 성도가, 금방 가르쳐 줬잖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기 전에 뭐가 되냐?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신학을 하려고 그런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보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에 속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중심에 착함이 있어야 돼. 착함. 그래서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슬픈 사람을 보면 울어줄 줄 알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 바나바는 착해야 하고, 이 착함의 반석 위에. 우리가 이제 타고나기를 악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더 악한데, 우리 모두가 악하게 태어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함을 계속 추구하며, 선함이 생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디자인, 외적인 표징,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해야 한다. 착해. 여러분 집에 가서 착하셔야 돼. 아셨어요? 여러분이 착해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명절 때 빈손으로 가지 마. 어느 친척집에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생이들은 어떻게 인색한지 도무지 지갑을 안 연다는 거예요. 지갑을. 직장에서도 유명해. 회식에는 잘 모이고 야간 작업할 때는 안 나타나는 인간. 예수쟁이. 물론 더 그렇지는 않죠. 더 그렇지는 않은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똑같다. 예수쟁이들 똑같다. 술집에서 마스크 안 벗고 뭐 술 마시겠습니까? 그럼 교회에서도 마스크 벗고 밥을 먹지.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느냐면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냐. 네? 나는 바람을 피우고 다녀도 너는 안 그래야 되지 않냐. 나는 술을 먹고 흥청흥청 다녀도 예수쟁이들 너희들은 안 그래야 되지 않냐. 나는 좀 거짓말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목사, 너는 안 그러면 안 그래야 되지 않냐. 그거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이 피곤한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이 힘든 길이죠. 똑같으려면 누구든지 가지요. 그래서 넓은 길이 되지요. 똑같은 길이면 여러분 십자가의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그것이냐. 그 삶이 그 삶을 말하는 거다.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건 이 세상에서 결코 만만치 않아요. 왜냐? 이 세상이 대충 살고 악하게 살고 거짓말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희의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도 줘버려라. 어른밤을 맞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뭔가 영적으로 대단히 고상한 일입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말이에요. 착하게. 어떤 이 세상의 바보가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옷도 안 뺏기려고 난리지. 어떤 바보가 오른밤을 맞고 그대로 있겠습니까? 돌려줘야지. 두 갑질로 돌려줘야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착함이다. 그 바탕 위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영적인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 악한 목사들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악하고 독하고 잔인한 목사가 많아. 그죠? 악한 목사가 많아.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악한 장로들도 많아. 악한 장로들도 많아. 교회 공사하고 떼먹는 업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예수 믿는다고 접근해가지고. 악한 성도도 많아. 악함을 뛰어넘어 악질이 많아. 악질.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이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 25절과 26절을 보세요. 바나바의 영적인 됨됨이, 인성 이런 것이 다 녹아들어져 있어요. 자, 25절과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회심한 걸 사람들은 몰라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자기 고향 땅 다소로 들어가 있었어요. 낙향에 가 있었어요. 완전히 실패자. 그러니까 유대인에도 끼지를 못하고 복음을 만나서 옛날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도 못해. 왜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나타나면 우리 잡으러 왔구나, 우리 죽이러 왔구나, 이게 너무 뿌리 깊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이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땅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을 발굴해낸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 바나바 사역 하잖아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바나바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드러내서 위대한 종으로 세웠다는데 바나바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안디옥에서 5가지 갔는데 사람을 보내서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의 영향력이 안디옥 교회에서 절대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이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바쁘고 힘든 복음 전하는 와중에 다소 땅에 직접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럼 안디옥에서 다소 땅까지는 얼마의 거리냐? 약 160km래요. 160km 갔다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것 또한 그 중간에 큰 험한 산이 있어서 이 도적대가 출몰하고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고야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길을 갔어요. 바울을 데려오기 위하여. 바울이 적임자다. 바울이 이런애 저런애 해도 열정 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이방인 복음 전도를 위하여 숨겨놓은 비밀병기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러 갈 때에 성령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방인을 담아서 천국에 가기 위하여 내가 준비해놓은 그릇이야. 근데 이 그릇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바나바를 통하여 드러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냐. 우리는요, 누가 조금만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이 나오면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아주 싹을 잘라버려. 이게 아주 나쁜 풍토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래요. 그래서 정치에 영웅이 없는 거예요. 쓸만한 인물이 없어. 후계자가 없어. 교회도 없어. 하다못해 새 리더도 없어. 내 일을 맡아서 해야 할 사람. 그러니까 남의 일은 막 그렇게 해줘요. 근데 정작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나눠줄 때 내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적에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왕을 시기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망가져버렸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해요. 사람은요, 자기 혼자 다 하고 싶어. 누구든지 그래. 썩을 망정 나눠주기 싫은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에 데려와가지고 공동 목회를 하면서 사울을 세워주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손에 다 쥐고 가는 것도 아니야. 결국은요, 다 나눠줘야 돼. 내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걸 미리미리 나눠주고 세워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더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람의 입장에서 뭘 자꾸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 이 일은 교회 안에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뭐냐면요, 이 꽈리를 들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나쁜 생각들. 그런데 이 일은 이 사람이 더 책임자다. 그러면 과감하게 물려주는 거예요. 과감하게. 아, 이 일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왔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맡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간에 자꾸 밥그릇 싸움하지 말고, 제가 참 무서운 게 뭘 맡겨놓으면 그냥 자기가 확 움켜쥐고 안 놀라고 그래요. 절대 제가 피곤해서 일 안 시킵니다. 그런 묘한 게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리더십이에요. 내 패거리를 만들려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을 잘 지키라고. 아멘.
뭘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한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너무너무 피곤해. 그런데 쏟는 에너지가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양들이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 내 셀이더라고. 내 셀이라는 거예요. 무슨 네 셀이야? 주님의 셀이지. 내 교회래. 무슨 네 교회야? 주님의 교회지. 말이 돼요? 말이 돼? 내 것이래. 네 것이 어디가 있어? 다 주님의 것이지. 응? 이렇게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라. 그러면 줄 줄 자기 거래. 누가 맡긴지도 모르고. 이래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열매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헛수고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얕은 마음, 좁은 소견 그거 끊임없이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말씀과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죠? 기도를 안 하면 거칠어져요. 기도를 안 하면 영성이 바닥을 치면 내 건 줄 알아. 영성이 바닥을 치면 이 분별이 잘 안 돼. 영성이 바닥을 치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망가졌다니까요. 제단을 제대로 안 쌓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짓을 하고 다니면서도 다윗을 죽이러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세운 줄을 모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다고 인정하고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잖아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근데 이 차이 덕분에 다윗의 가정은 흥왕하게 되었고 사울의 가정은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되는 이제 바울이 대단히 위대한 종인데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데는 바나바가 있었다. 우리 모두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겠어요. 바울이 되든지 바나바가 되든지. 근데 천국 가면 동일한 상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는 없어.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될 수도 없어.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세요. 아멘. 바울이 되든지 바나바가 되든지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모두 다 바울이 될 수 없고 모두 다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숨어 있는 자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두 다 유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유명해지는 한 사람을 위해서는 수많은 무명한 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연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나바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그 현장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이 크든 작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려 가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여, 내 사람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키워가고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여, 우리는 단지 맡겨진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열매는 주님이 거둬가십니다. 열매는 주님이 거둬가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만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주께서 믿는 자들을 도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주여, 모두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바나바가 있을 적에 한 사람의 바울이 드러나고 그 한 사람의 바울을 통하여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기꺼이 바나바가 되는 일에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 특별히 심령이 곱고 착했던 바나바처럼 우리 안에 이 선함과 착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헛수고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속하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밑거름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성숙한 인격,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